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해진 운명이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려운 상황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는 건 좀 익숙한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시기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이거 내 운명인가? 라는 그런 좀 푸념 같은 습관적으로 이런 푸념을 뱉기도 합니다. 또 간절히 변화되길 바라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죠? 그런데 사람이든 상황이든 그게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면 또 불현듯 궁금해집니다. 미래에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상황이 유지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슬금슬금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장을 선택할 때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결이 비슷한 생각을 한단 말인데,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생각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대단히 큰 부작용을 안겨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 이런 운명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우리 삶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간략하게 좀 나누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운명을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점치는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점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잖아요.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 거의 모든 사례들을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이라는 게 뭐죠? 점. 생소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소해서 다행이에요. 점이란 건 그 팔괘나 오행과 같은 그 점술 체계가 있거든요. 그런 점술 체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운수나 길흉을 미리 판단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근데 꼭 팔괘나 오행 같은 점술 체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한테 익숙한 것들도 있죠. 타로 카드나, 우리 아마 저랑 또래이신 분들은 어릴 때 많이 해보셨을 건데 별자리 가지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손금도 많이 했습니다. 손금 가지고도 보고 꿈을 가지고도, 어쨌든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사람의 미래의 길흉과 운수들을 좀 미리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다 점치는 행위입니다. 우리 사회를 떠올려 보면 은근히 점을 많이 봅니다. 갓난아이 이름을 지을 때 철학관이나 장명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사할 때 날짜를 택하죠. 특정한 날짜, 요때 이사하는 게 좋다. 직접적으로 점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농담처럼 뱉는 말도 있습니다. 삼재를 조심해야 된다. 아홉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익숙한 이야기들이시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도 다 모두 점술에 기반한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결혼 전에 사주나 궁합을 보는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의외로 점치는 일이 우리 일상 속에, 한국 사회 속에 일상적으로 퍼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점을 보는 이유입니다. 이유. 우리가 왜 점을 볼까? 사람들이 왜 점을 보는 걸까? 그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점을 치는 이유는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운명이 있다라는, 고정된 미래, 결정된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진 운명은 이미 결정된 미래가 있다는 걸 전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결정된 이야기, 고정된 미래가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미래가 결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 고정된 미래를 누군가가 볼 수 있다고 믿기에 그 볼 수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미래를 물어보는 거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그때의 장면이 어떻습니까? 라고. 적절한 시기에 나와 만날 사람이 정해져 있고, 또 적절한 타이밍에 내게 일어날 일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믿습니다. 만약 이미 결정된 미래가 없다면 점을 볼 이유도 없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 사회 안에
점술적인 이런 행위가 많다는 건 대중적인 무의식 속에 이 정해진 미래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결정된 미래가 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인생에 대단히 해롭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건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철학적으로든 정신분석적으로든 또 경제적으로든 고정된 미래가 있다라고 인식하는 그 사고방식이 좀 인간에게 많이 해롭습니다. 단적으로 진짜 아주 단적인 예로 가볍게만 생각해도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인식은 인간에게 깊은 불안감을 야기하죠. 언젠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비극이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이 불안감이 사람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사고를 뻣뻣하게 만들고 행동을 더디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 생각에 따라서는 현재에 충실하지 못한 태도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어떤 미신적인 것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들고 거기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게도 만듭니다. 여러 가지 손실들이 발생하죠. 이건 분명 사람에게 부정적인 열매들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게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이 점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하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무의 좋고 나쁨은 그 열매로 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지 않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좋은 열매가 난다면 그건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가 난다면 그건 나쁜 나무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결정된 미래, 고정된 미래, 정해진 운명에 대한 믿음은 인간에게 나쁜 열매를 안겨다 주는 그릇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릇된 믿음이라면 버려야겠죠. 사람들이 점치는 이유는 이러한 정해진 운명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성경은 이런 잘못된 운명관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할까? 우리는 운명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할까?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진리 판단의 기준,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 절대적인 기준인 성경의 근거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우리의 사회 풍조를,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성경이 일관되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일관됩니다. 예외 없이 일관되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죽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계공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사람과 소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살아있다는 건 반응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에 제가 아무리 자극을 주어도 이거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극을 가했을 때 반응이 돌아오는 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정의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건 반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반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도로 마음을 바꾸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바꾸신다니요. 계획을 바꾸신다니요.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변화된 마음이 세계와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민족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성경의 단적인 예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왕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 장면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병으로 생을 마감할 시기가 됐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으로 생을 마감할 시기가 됐습니다. 이사야가 이걸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병은 낫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전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수명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뜻하셨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정직하고 옳게 행했던 그 일들, 그 선한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우주를 운행하시는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역사도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거든요. 역사 앞에 사람이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역사도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수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운명이 변화된 단적인 사건입니다. 물론 그 결과가 좋았든지 나빴든지는 일단은 그거는 나중 이야기로 밀어놓고 일단 개인의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개인뿐 아니라 민족의 운명이 바뀐 사건도 있습니다. 개인을 넘어서요, 한 민족의 운명이 바뀐 사건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에서 33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 만들고 이랬다가 하나님한테 다 죽을 뻔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정말 극대노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대로 너희를 가나안 땅에는 이르게 해주마. 내가 약속했으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내가 함께 하겠다. 도와주겠다. 근데 내가 직접 도울 건 아니고 내가 사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들어가고 나면 나는 너희랑 더 이상 관계하지 않겠다. 내가 약속한 거니 그건 신실하게 지키겠다. 그러나 너희랑은 더 이상 관계를 끊겠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도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나죠. 모세가, 하나님 그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그 일은 하지 마옵소서.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에 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우리와 계속 함께 해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 마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민족의 운명을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의 운명이, 역사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고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 하나 하지 않으나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경우라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실 필요도 없을 뿐더러 반응하실 자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정해진 운명이 있다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과는 대단히 상충하는 신앙입니다. 상충하는 믿음이고 신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모든 점치는 일을 엄금하신 겁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나 그들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아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느니라.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지금 거기서 쫓겨나는 거다.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거민들이 쫓겨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피상적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요, 이 명령은 단순히 점치는 행위 자체만 금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보다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걸 문자적으로 피상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본질적인 의미,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려야 된다고. 그게 예수님의 율법 해석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그 의도를 읽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점치는 행위 근저에 있는 그릇된 운명관을 경계하고 계신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해진 운명, 결정된 미래가 있다는 이 잘못된 믿음을 버려라. 그거 가지고 살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좀 헤아려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대단히 큰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절망, 낙심, 불안과 같은 많은 부작용을 인간의 인생 가운데 남깁니다. 이 세계에 결정된 운명이란 건 없습니다. 단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세계에 결정된 운명은 없습니다.
모든 운명과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창조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지속되는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 교리의 하나입니다. 우리 장로교 전통에. 아무쪼록 운명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인식은 운명이란 무기력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 세계의 운명이라는 건 우리가 무기력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개척해야 될 요소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운명에 대한 기독교인의 올바른 건강한 인식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언제나 열린 미래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고 여기지 맙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우리의 미래가 한국 사회 안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그런 미신적인 역사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믿음들을 다 떨쳐내고 우리만큼은 나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고 여기지 맙시다.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와닿게 이야기하자면, 나의 미래가 바뀌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단정짓지 맙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뀔 겁니다. 억울한 일이 반복된다 해서 앞으로 계속 억울할 거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내 삶에 여유가 허락되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여유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지금 무언가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단정 짓지 맙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미 결정된 운명, 피할 수 없는 미래 같은 건 없다라고.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미래는 달라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만 명심할 게 있습니다. 그냥 이게 공수표 던지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명심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지만 이 말이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인지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그 운명을 개척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운명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있진 않습니다. 운명이란 그 정의 자체가 그렇습니다. 개인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운명의 정의 자체가 그렇습니다.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오직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바뀌겠지만 그걸 내 힘으로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달라진 미래를 꿈꾼다면, 운명의 변화를 바란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말을 건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나의 운명을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나한테 올 것 같습니다. 근거는 없지만 저한테 그렇게 느껴집니다. 좀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걸 바꿀 힘이 없거든요. 라고 하나님께 말을 건네는 겁니다. 기도죠. 모세가 그랬듯, 히스기야가 그랬듯,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듯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하나님 바꿔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라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요, 우리 청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승인하신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오늘 여러분께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실 때를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걷지 못하는 자에게 너의 두 다리로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두 다리로 일어나서 걸어가라.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셔서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는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너의 눈을 씻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묻는 청년에게는, 그래, 네가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 잘했다. 그러나 한 가지 너가 더 할 게 있다. 그건 뭐냐면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술처럼 어떤 일을 뿅 하고 행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시지만 그 사람이 해야 할 열쇠, 그 스위치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직접 무언가를 한 숟갈 뜨게 하셨습니다. 순서가 좀 다른 경우들은 있지만 항상 우리가 해야 할 결단과 실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와 실천이 함께 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기도와 실천이 함께 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술로만 미래를 점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점술만 가지고 미래를 점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변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면 미래가 바뀌지 않을 거라 점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정해버린 운명에 나를 가두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결정된 미래, 바뀌지 않을 운명 같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와 행동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움직이시는,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조금 어렵게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무한히 펼쳐진 가능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떠올려 주실 겁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실천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쌓이고 모인 순종들을 우리 인생의 재료로 삼아 우리의 복된 미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운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바울의 선포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가 굳건히 서서 다시는 얽매이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운명과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사로잡혀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안에 건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이며 열린 미래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창조해 나가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일을 힘차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